여러분 누군가에게 물건을 빌려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신대원에 있을 때 한 동기분한테 물건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저한테 제가 그 물건 다시 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돌려받을 거였으면 왜 빌려줬냐고. 네.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악한 분이 아니고 지금도 식사를 교제하고 저도 언젠가 그분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잘 돌려줬는데 잘 빌려줬는데 잘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물건을 막 상해서 돌려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산 물건이야. 되게 소중히 다뤄져 있는데 막 기스가 나 있거나 자기 물건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물건을 취할 때가 있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것이 아닌데 빌려 위임받은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들을 살펴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는 그 걸음에 이 한 문장이 마음 가운데 남아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그 자유를 누리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든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자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가 20대 초반에 술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은혜로 주었던 구절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너무 자유롭게 살고 계시잖아요. 한 가지 증거를 들어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이 서 있을 때 특별하게 그 자유의 억압 속에 살아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전 주일에 교회 오는데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자유로 여기를 오신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때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변에 전기 울타리를 치시고 막 다가갈 때마다 찡 하고 그 선악과를 만지면 전기가 찡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먹지 마라라고 명령하시나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분은 우리가 먹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도록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범죄한 직후에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아담을, 이 인류를 구원할 한 메시아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발뒤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는 뱀의 머리를 짓뭉개 승리하시는 역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뭉개 버리셨어요. 비록 발 뒤꿈치가 물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승리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나무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에요? 그 시간조차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으세요. 마치 전기로 선악과를 이렇게 막 전기 울타리를 해놓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언제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연약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조차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분은 언제든 명령하시지만 언제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그분을 즐거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 안에서 언제든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가슴 뛰는 구절.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이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고 다닌 거죠. 우리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학기부에는 유행어가 뭐가 있죠? 네, 성령님 가시죠 같은데 참 귀하네요. 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내부에서 4번이나 이 구절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유로운 삶을 꿈꿨던 이들에게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꺼내게 된 것 같아요. 이 슬로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슬로건을 악용했기 때문이죠.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고린도 교인들은 얽매이지 않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자유했던 그들의 삶. 실제로 근친 상간의 문제가 교회 내부에 있었고요. 음식 정결의 문제, 그것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이 구절을 처음에 그 슬로건을 가지고 꺼냈지만 이들은 이 음식의 문제 그리고 성행위의 문제까지 이것을 확장시켰어요. 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창녀와 몸을 합하는 자에 대한 표현,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런 매춘 행위, 성매매 행위를 그냥 신체적 기능의 일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지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라고.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패하셨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것으로 시험 들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아요. 참 슬픈 일이죠. 비늘이 없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징어와 낙지를 먹지 않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역에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하시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요. 근데 거기는 먹으면 안 되는 맛있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져 있는 거죠. 돼지가 있었고 오징어가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먹어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3번을 거부해요. 내가 거룩하다 여긴 것을 네가 부정하다 여기느냐 라고 말하고 그 꿈에서 깨고 나서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같이 어울릴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무엇의 대상이 된 거예요? 복음의 대상이 됐다. 이들과 같이 먹을 수 있다. 같이 지낼 수 있다. 베드로의 그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보고가 올라가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허락하셨다.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복음의 특권을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음식에서 멈췄어야 할 자유가 성의 영역까지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결혼 전에 하는 성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시고 있다면 멈추셔야 하고요.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주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찾아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찾아오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가 우리 가운데 죄가 시작되게 하는 3가지 단계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죄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이 3가지 단계 중에 몇 번째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뱀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사실인가요? 무엇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라고, 자유롭게 먹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뱀의 그 유혹의 오프닝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자유를 다 억압하시는 분이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먹어도 죽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안심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너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니? 첫 번째 질문을 하고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것을 질문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안심시키는 것이요.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죄의 결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짓게 되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안심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죄를 지으면 더 좋아질 거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에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세요? 하나님이 요즘 나를 너무 억압하시는 것 같아. 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이 죄까지는 괜찮다라고 마음에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이 이거는 교회가 틀렸어, 성경이 틀렸어라고 말하며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죄는 우리를 자신들과 같은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단계에 지금 서 계세요? 우리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그분의 건져내심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원수, 죄의 세력들을 그 발 아래 두시는 날에 반드시 이 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미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그가 반드시 왕노릇을 하실 것인데 그분이 하시는 그 다스림의 모습은요, 죄와 같은 지배, 죄와 같은 침식이 아니라요, 이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거야.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땅에 사역하시던 기간 중에 안식일 날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합니다. 회당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날은 보통 그 유대인들 중에 한 명 탁월한 랍비가 가운데 서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날도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때 이 61장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세요. 마침내 그리고 무엇을 전파합니까? 19절입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해가 있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해요. 49년째 되는 해가 되면 희년이라는 그 해가 돌아오는데, 이날은 빚을 져서 팔았던 땅까지도 다 되찾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처음 땅 분배가 되었던 날로 다 돌아오는 날이에요. 완전히 리셋이 되는 날이에요. 주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년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맡겨졌던 것을, 빼앗겼던 것을, 자유롭지 못했던 그 모든 속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모여있는 너희에게 나를 통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응하여졌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언제든지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요, 그 자유를 받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우리는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어떤 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내일 제가 GBS 모임을 진행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는 친구가 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억제하시는 것 같아서 좀 자유롭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근데 제 안에 그때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 안에서의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밖에서의 자유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충분히 자유롭다. 하나님 밖으로의 자유는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것은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서 이 자유에 대한 고민들,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지, 그리고 이 나에게 주신 내 몸과 영혼을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본문 안에 담겨진 질문들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을 향해 선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분리된 몸은 살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분리된 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내에서 10번의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그 자유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서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이어졌던 음행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매춘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명백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을 17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죄와 합하였던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분리되었다라고 말하죠. 찢으시고 그분은 주와 합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서로에게 말할 때 그 지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지체가 어떤 지체인지 아세요? 몸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미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손톱 깎는 것처럼 대하라고 말해요. 기억나세요? 안 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할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손톱 깎으실 때, 손톱, 그냥 쫙 깎아볼까 하면 손톱 깎기 막 우걱우걱 깎으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 제보를 해드릴게요. 조심조심 하시잖아요. 행여 조금만 더 베어 들어가면 몸 전체가 그 고통에 휩싸이니까요. 지체를 대하실 때 잘못된 것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를 대하는 그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 지체를 대하는 그 자리에서는 손톱을 깎듯이 대해주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체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저 지체와 함께 내가 같은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재밌는 과거의 기록을 하나 보게 됐는데, 머리 없는 닭 마이크라고 아세요? 1945년 콜로라도주의 양계장을 운영하던 로이드 올슨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날도 어김없이 닭 목을 자르고 있었어요. 양계장이니까요. 그런데 이 닭의 목을 자르고 고기를 옆에 옮겨놨는데 그 닭이 앞으로 걸어온 거예요. 목이 잘려진 채로. 종종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닭은 그날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무 위키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봤는데요. 사진이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어서 가려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머리 없는 닭 마이크 한번, 무슨 힙합 노래 제목 같아요. 그 원리를 보니까 닭의 신체적 조건 안에 보면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적인 생명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닭이 자꾸 처음에 잠깐 돌아다니니까 그냥 봐놨었는데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아저씨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도 쪽에다가 모이를 주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닭이 생명 활동을 이어간 거예요. 자기가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기도 하고.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만할까요? 소름이 끼치지 않으세요? 저도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에서도 이 닭의 목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말해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은요, 닭의 목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요, 마치 머리 없는 닭 마이크처럼 계속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두려운, 이 소름 끼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네. 제 안에도 있었어요. 저도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투쟁하고 계세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이 연이어서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투쟁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투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새로운 머리가 주어졌죠. 그리고 그분의 몸에 이식되어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옛사람은 마치 닭이 목이 잘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목이 잘린 닭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이전에 나는 죽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분의 머리에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기형적인 삶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지 않은 몸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심장이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성령의 심장이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아내가 외출했었던 날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분노가 꽉 차오는 날이 있어요.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날 소리를 질렀어요. 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든 거죠. 제 뒤에 제 딸이 서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이 삶에 늘 좋은 거, 늘 온전한 것만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연약함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집에 엄마는 없고 제가 앉아서 막 눈물이 나는데 아기가 와서 저한테 물어요. 왜 울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무 매운 걸 먹어서 눈물이 나. 그래서 먹지 마. 저녁에 이제 아내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매운 걸 먹어서 울었어. 저희 아내가 그래? 저한테는 진짜 잊을 수 없었던 날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그 혈기왕성하여서 살아갔던 죄의 지배 가운데 뒹굴었던 그날에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뒤에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성령이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왜 울어? 왜 거기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6장 18절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의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회개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삶의 변화와 전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들 때 후회하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광명에 비치는 그 해 앞으로 담대히 걸어가겠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책에 머물러 계실 필요는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주목할수록 우울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에만 주목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죄와 더불어 십자가를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인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한 개인의 역사 안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실 처소는요,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도 하면서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결정들 뒤에는 언제나 성령이 뒤에 서 계세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뒤에는 성령이 언제나 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은 우리의 빌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하세요. 성령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심장이 일하신 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신 분 있으세요? 저만 봤어요? 네, 감사해요. 거기서 보면은 그 집에 그 벽난로에 뭐가 있어요? 그 캐스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캐스퍼가 막 집을 움직이잖아요. 막 이렇게 껴서 밥 더 줘 막 이러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이 마지막에 부서지는 장면이 나와요. 캐스퍼가 소멸돼 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은요, 그 안에 심장과도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무리가 돼요. 지체가 아니에요. 무너진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한 명이 외치고 있는 그 바램 말고요. 그 간절한 외침 말고요.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중그룹, 그리고 우리 대학이부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만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저 죄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는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을 연결하시는 고리가 된다고 말씀하시군요.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자 이제 너희가 나아가야 할 삶이야 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심장이 일하실 때 교회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도전 아래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만 그 성령의 전에 취해서 혼자 잘 달리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함께하고 있는 저 지체가 성령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참 멋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청년의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서 온 공동체가 품고 있는 제목이 있대요. 1000명의 청년들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데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래요. 모두 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명을 마음에 품고 있대요. 그 선교주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대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중그룹마다요 자기들이 섬겨야 될 대상을 세워놨대요. 새터민들을 섬기는 중그룹은요 오늘 중그룹 모임 마치고 다 같이 갑니다. 봉사활동 가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는 중그룹이 있대요. 주일 오전에 미자립 교회 가서 그 초등부, 유치부 교사를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니까 그분들 자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같이 줌으로 만나서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80명의 청년이, 300명의 아이들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달려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로 깨어 달려가는 그 선명한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주셨고요. 그 놀라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계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 궁극적인 도착이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겠으면요. 이것을 주목하시면 돼요. 오늘 내 몸이 내 육신이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방법은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머리를 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심장이 내 안에 뛰는 것이에요. 그분이 일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결론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모범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한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자유 아래서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신 분이시죠. 그분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냐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교회의 지체의 머리가 되셔서 가장 옳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기도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기까지 하세요. 성령에 이끌려 40일간의 시험을 마주하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삶,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길 기꺼이 가셨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삶을 쫓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도전이 있길 원합니다. 담대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머리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이 마음을 구합시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몸은, 나의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이 보고 계신 곳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가슴에 그 두근거림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잘하는 신앙생활 말고 함께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과 그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대,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더욱더 막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때, 나의 한숨 깊어가는 그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죠.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당신뿐이란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함, 당신의 신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심장 되어서 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죄가 우리를 향해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억제하는 분이시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너의 삶에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 많은 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의 땅으로부터, 이 단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적에 이 죄의 유혹의 단계를 식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심장 대신 성령이 우리를 깨워 일으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지배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의 선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선택 안에, 주님의 기쁨 아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나아가는 한 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이 나아간 그곳에 나아가고, 주님의 발걸음이 필요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하시고 우리의 깨어짐을 하셔서 다시 또 나아가시고 다시 머리 대신 주님의 손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당신이라는 것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 나의 부족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께서 아시오니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한 당신의 진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게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한 당신의 진실함으로 날 붙들어 내사 놓지 마시고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주의 손 붙잡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한 당신의 진실함으로 날 붙드사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처럼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날마다 내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성령이 우리의 심장 되어서 달려가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달려가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곳이에요. 성령이 일하실 때에만 교회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는 지체들 손을 잡아도 좋고요, 가능하시다면 포옹하셔도 좋고요, 그 지체들의 몸매에 손을 얹으시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 교회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동역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어서 성령이 교회의 심장되어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같이 섭니다. 어떤 정보와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 하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지체도 고르지 못하시고 한 지체의 한 지체를 당신의 전부로 여기시며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자유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삶 주님의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홀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손 맞잡고 또 마음으로 맞잡고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랑으로 꾸짖을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언제든 그 지체의 연약함을 감수할 수 있는 뜨거운 열망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한 영혼도 저 이 교회 몸 밖에 서 있지 않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심장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이시고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나가 그 손 붙잡고 성령의 심장을 마음에 두어 한 교회로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